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그 큰 음성이 났다는 말씀은 그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에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나타나서 사람은 감히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음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 큰 음성은 하나님 진노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이렇게 두려운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 원치 않고 또 이런 것을 무시하며 또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철저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말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장 계시록 15장 말씀 다시금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이제 성령님이 지심받아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목숨을 이 땅에서 내놓더라도 또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천상의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불섞인 유리바다, 그 신비스럽고 거룩한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런 검은고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하고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저희들 영혼에 그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신령한 축복이 있다면 저희들의 영혼은 유리바다처럼 한없이 평강하고 또 신비스럽고 거룩한 곳에서 저희들 영혼이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영의 만족,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상에서 세상의 하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천상의 아름다운 하프를 켜면서 구원받은 성도, 정말 친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그 영에 속한, 영혼에 속한 그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고 또 평강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삼위일체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여기에 노예가 되어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 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대접 심판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그 화려해 보이고 또 정말 그렇다게 우리를 유혹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그 대접 심판의 최후를 맞게 되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은 참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은 참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고 천상의 복을 받으며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유업으로 받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 자들은 모두 이렇게 아주 무섭고 단호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심판받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참 이것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려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서
제게 무례하거나 뭐 거칠게 하신 적도 없고 또 매를 드신 적도 없고 그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 그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에 들어올 때 항상 놓고 하시고 또 무슨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욕 같은 건 전혀 뭐 또 그 분이 또 목회하셨기 때문에 뭐 늦게나마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무슨 말이나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걸 거칠게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자기중심적으로 방만하게 자란 거예요. 귀한 것, 소중한 것도 모르고 어릴 때는 내가 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땐 그랬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사춘기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그 부모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제 마음대로 더 튕겨져 나가서 참으로 이제 참 부끄러운 이제 그 저희 청소년기의 또 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무조건 복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그 인생의 기회가 항상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뭐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결혼해서 저희 첫 아이의 그 죽음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한 생명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그렇게 기도 간구하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죠. 정말 저를 거두어 가시고 제 목숨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간청하고 눈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결국 아기는 이제 이 산소 마스크를 떼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느끼지 않고 아주 캄캄하고 혹독한 영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비슷한 류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다가 신은 없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망감과 그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과 소외 가운데서 그간 가졌던 믿음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면서 가졌던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이렇게 그 반항의 마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사람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정말 제 인생에 소외와 수치, 무슨 죄책감 뭐 이런 걸로 가득해서 아무에게도 자신감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 것에도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암흑기가 이제 저에게 이것이 복이 된 것은 이 절망의 경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내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 존재의 저 자신의 이 존재 자체의 죄를 환히 비춰주시고 이제 회개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후로 지금까지 제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저 흉악한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또 그 심판의 삭스로 이제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어려움과 이제 속상한 일들도 많았고, 또 저 자신의 그 죄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또 말할 수 없는 또 죄도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깨닫는지 못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인생 자체가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게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도 많고, 또 인생 자체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힘들고, 그 현실에 대한 이러한 살아갈 용기나 힘이 없었을 때도 이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은 이 광야 교회를 지냈는데, 저도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자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복, 더욱 근본적인 진리의 그 깨달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 참 그 은혜 생각하면 오늘도 이 순간도 감사하고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과 더 근본적인 은혜와 더 본질적인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는 제 존귀의 근거가 없습니다. 제 인간의 의로는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는 것이지 뭔가 제가 잘해서 또 혹은 또 자격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투성이의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령님의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며 교회 잘 섬기고 봉사헌신 전도봉사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인용드린 신명기 본문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먼저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를 그 기준을 맞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우신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너무도 이렇게 치우쳐 있고 또 부족하고 모순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탠다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 헌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연인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는 한 그 이기심과 정욕 자체가 우리의 본성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쉬는 자체가 이 죄덩어리입니다. 그 자체가 죄투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희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 노력, 헌신, 희생, 고상한 인격,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복음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선행하고 교회 잘 섬기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막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냥 이렇게 복음을 왜곡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이 그냥 교계가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진리로 착각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게 교회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헌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예배를 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성령 받아 영의 사람,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연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세상 복을 받기는커녕 때로는 외로움과 소외, 고난과 핍박, 어려움 또는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천상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크신 권위와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 신비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하프를 켜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영광의 축복이 이미 이제 전장들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인치신 자 그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이 대접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죄사함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그건 핑계입니다. 이 복음이 들리면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그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대접 심판,
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이 대접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의 분별이 없잖아요. 육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사단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공중의 권세자인 이 자에게 속아서 노예가 되어서 종 노릇하여서 이기질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접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협박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복이냐 영벌이냐, 그 갈림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무시하고 이 예수 복음을 멸시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영분별이 없으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이제 오늘 본문 이 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렇게 그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런 심판의 기준이 그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 이제 저희들이 이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 그 영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즉 성도들의 간구를 신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앞장에 그 6장에서 이미 살펴본 이 성도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16장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앞에 그 6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이 오늘 계시록 16장 본문에서는 이제 그 수가 찼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 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신원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꼭 지켜주시며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그 나팔 심판은 바다의 3분의 1이 멸망받지만 이제는 심판의 영역에 그 영역에 그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16장 3절에 보면 바다 전체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이 첫째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는 몸에 독한 종기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받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정말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차라리 죽었으면 하지만 죽지 못하는 그 육신의 말 못한 극심한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이제 경배하게 되면 이런 극심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육체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발끝, 손끝 한 군데만 상처를 입어도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이 고통을 받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참 연약한 인간인데 이 몸에 독한 종기가 나는 이 고통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다를 세상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이 이런 전쟁의 피로 물들어서 모든 생명이 죽게 되는 지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실제 이 바다 죽은 자의 이 피, 다 썩은 피로 물들어서 그 바다 안에 모든 생물이 죽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혹은 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심판입니다. 이 역시 나팔 심판에도 나오는데 이 나팔 심판보다 이제는 아주 철저히 심각한 것이며 그 물의 근원이 피로 오염되었으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철저한 심판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 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외에 이 세상에 내리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따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이제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이 세상 때가 차면요 이 세상에 내리는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하시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이제 마침내 은혜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신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의 이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 신원하고 그 아주 큰 소리로 그 주님께 정말 간청하면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기를 아주 간구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신원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주님이 이걸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때가 되기 때문에 신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건 계시록 8장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올라가는데 이제 5절 그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신원해 주는 이 땅에 신원해 주시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적인 인간의 의, 인간 종교의 기도는 뭐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뭐 성전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죄가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은 결국 이 죄 사함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이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영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함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 참 사단의 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며 죄짓고 살며 하나님은 그저 뭐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도 주신 것도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접 심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긍휼을 거두시고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인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 예수 복음을 거부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며 마침내는 사단과 함께 멸망받습니다. 이 대접 심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은혜의 때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된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소 총독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쳤구나 하면서 미친놈 취급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미친 짓으로 봅니다. 또한 세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당시 시대가 이제 지금과는 뭐 다른 시지만 굉장히 좀 특출나셔서 월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학교도 계속 수석하시면서 이제 그 이대의 그 예과에 의사가 되는 예과의 화학을 이제 전공한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한국신학대학이죠. 이제 제 모교인데 한신대로 이제 옮기셨어요. 상하도 옮기니까 집안에서 제가 미쳤구나, 다 미쳤구나.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안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은 믿는 것을 미친 짓으로 봅니다. 또한 이 세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 세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 세상 지혜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곧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서 이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제 긍휼과 자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이 더욱 극해져 가지고 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옛적부터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온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자연환경 이런 것이 주인인 것으로 이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냐 하면은 이렇게 대접 심판이 있는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마침내 왔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사 이것을 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언제나 은혜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기회가 또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잘 아십니다. 가라사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반대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만 사단과 그 하나님을 모방한 그 사단의 삼위일체 말씀드렸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추종하는 이 심판받을 세력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또 말씀이 길어지므로 또 곧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